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가셔서 그 아름답고 화려한 도시를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 선지자다, 예레미야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대답을 잘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잘 하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에 생각을 주셔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은 했으나 베드로가 만들어낸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지 베드로가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러한 고백을 하게끔 하신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생각들, 그러한 우리의 신앙 고백들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고 그 세상의 영향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영향을 더욱더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제자들처럼 가이사라 빌립보 같은 세상 앞에 딱 세워두면 말문이 막혀서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란 말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땅히 할 말을 가르쳐 주셨다. 신앙 고백을 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결국 오늘날 교회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하지만 그것은 너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란다 라고 설명을 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이제 본인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할 것을 이제 친히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방금 전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놓고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도 하나님 왜 일을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식의 질문을 갖는 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하나님을 믿지 말든지, 하나님을 믿을 거면 하나님의 말씀도 믿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지혜롭고 놀랍고 모든 칭송을 하나님한테 다 해놓고, 그런데 하나님 왜 일을 이런 식으로 하세요? 참 못마땅하네. 이런 야무진 생각을 인간들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냔 말이죠. 전능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거나 믿는다고 할 거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습니다. 내가 이해를 못할 뿐이죠 라고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막
오히려 거기다가 신앙의 어떤 열심을 다해서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하실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 못하는 것 때문에 부르짖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계획을 갖고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욕심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내 뜻대로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안 됩니다. 베드로가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놓고 이제는 예수님이 옷을 막 잡아 붙들고 흔들면서, 예수님 지금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절대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절대 붙들려 갈 수 없고 절대 죽을 수도 없습니다. 이러고 그냥 막 흔들어 대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 보면 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 거는 볼 수 없어,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고 흔들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한 이유는 이후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누가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오면 우의정 좌의정을 할 건가, 국무총리를 할 건가 라고 하는 문제로 막 싸워대는 걸 보면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또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다 도망치는 걸 보면 예수님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본전 생각나서, 본인들이 투자한 게 있는데, 내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철야를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깁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본전 생각이 나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을 베드로가 붙잡고 흔드는데 제자들이 안 말려요. 말려야 되잖아요. 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고 흔들면, 야, 넌 네가 방금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을 붙잡고 흔들 수 있냐?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못마땅하게 여길 수가 있냐? 너 왜 그러냐? 너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베드로가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게 예수님 때문에 죽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 때문에 죽는 거예요? 베드로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 때문에 죽는 거란 말이죠. 우리들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예수님에게 유익이 있어서 죽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은 죽는 거 싫죠. 고통스럽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나님에게 요청할 정도로 너무 힘들고 아프고 두렵죠.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고, 마땅히 그 십자가의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된다고 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게 너무 마음 아파서 그러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 돈벌이 수단이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리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이 이어져요. 이렇게 어리석고 무지하고 무엇이 자기들에게 유익인지도 모르고 사는 그 제자들,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지금 눈앞에 있는데 예수님에게 원하는 것은 고작 돈이나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게 여러분 앞에 있는 말씀이랑 이 말씀이랑 지금 연결되어 있잖아요. 앞에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쉽게 정리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진짜 바보 멍청이들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도 모른다. 본인들에게 뭐가 유익인지를 도대체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을 살리려고 십자가를 진다는데 멍청이같이 십자가 지지 말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 말 안에는요, 니네들 실력으로는 나 못 따라 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앞에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우리가 살아나는데 그거 말리고 대신 십자가 지지 말고 돈 내놓으라 그러잖아요. 그런 바보 멍청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쫓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각오와 결단으로 따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따라오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팔복에 등장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너희들처럼 무지한 인생들 가운데 나를 따라오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거는요, 내 실력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지금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으면요,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하는 거, 내 생각대로, 내 맘대로, 내 계획대로. 그러니까 항상 얻어 터지기 전에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얻어 터져 봐야 세상엔 무서운 게 많구나 이러고 자기를 부인한단 말이죠. 얻어 터지기 전에는 다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그렇게 떼를 쓰죠. 마트 가가지고 뭘 사달라고 막 뒹굴고 떼쓰고 난리를 친단 말이죠. 우리 온유도 처음에는 막 마트 가서 이거 사달라고 막 붙들고 이제 막 떼쓰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얻어 터지고 나니까 이게 아니구나, 자기를 부인한단 말이죠. 그리고 형이 자기를 부인하니까 이제 둘째, 셋째, 넷째도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형이 하는 걸 보니까 내가 꼭 맞아봐야 하는 게 아니구나. 형은 절대 때를 안 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 싶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너네들 각오하고 결단하고 자기 부인하고 나를 따라라 라고 하는 단순한 우리의 각오와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죠. 이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처럼 어리석고 무지한 인생들은 이렇게 되는 게 어렵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 그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보고 각오하고 결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이 이것도 이해 못하는 너희들을 어떻게 도와줄 건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이어지죠.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는 게 왜 그렇게 싫은가 생각해 보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자기들과 같이 있으면서 때를 따라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일으켜주고 몸 아프면 병이나 고쳐주고 라고 하는 그런 도구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 오히려 그것이 자기의 생명을 연장시킬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안 나와요? 주일날 교회 안 나가는 것이 본인들의 삶에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헌금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전도 이런 거 생각 없어요. 빛과 소금으로 사는 삶 관심 없어요. 왜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것이 자기들의 삶에, 자기들의 목숨에 별로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본인들이 생각에 자기의 삶에 유익이 된다고 하는 돈을 따라다니고 명예를 따라다니고 인기를 따라다니는 삶을 부지런히 산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삶이 사람의 목숨을 1분 1초라도 연장시킬 수나 있습니까? 아니면 죽은 이후에 영원한 삶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는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인데 세상은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에는 망하는 것이고, 결국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유익이라고 생각해서 그거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망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어리석어 보일 거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야,
너 나랑 같이 가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러죠. 너의 빽이 있는 친인척들이 있는 네가 딛고 살 수 있는 이 디딤발이 될 수 있는 이 든든한 이 고향을 떠나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누가 나를 어떻게 함부로 대할지 모르는 그런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오직 하나님만 계신 약속의 땅으로 가자 이런단 말이죠. 바보예요. 바보짓이죠 그게. 세상의 눈으로 보면 바보짓이란 말이에요. 누가 그거 합니까? 누가. 모든 것이 안정되어 있고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는 거기를 떠나서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 그곳으로 가자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딱 하나만 보장이 되어 있죠. 뭐가 보장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안 갈 수가 없어요. 이건 마치 노아가 방주를 짓지 않을 수가 없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오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고향을 떠나지 않을 수가 없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아브라함이 결단한 게 아니고 모세가 결단한 게 아니고 노아가 결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끔 만든 거예요. 마치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것처럼 그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며 으이그 저 바보 병신들 저 산에다가 배를 짓네, 으이그 멍청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저기를 말도 안 되는 나그네 짓을 하고 있네, 아이고 저 계란으로 바위치기지, 모세가 저 멍청한 게 애굽으로 혼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라고 바로 앞에서 저거 완전 바보 멍청이네. 근데 성경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분명히 그걸 바보 멍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유일한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사는 길로 가는 사람들을 뒤에 대고 조롱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서 26절, 27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해주시고자 하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는 모든 일들은요,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일이라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진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시켜주는 것,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란 말이죠. 사람이 세상에 있는 거 다 얻어도 목숨 잃으면 그만 아무런 소용없는 거 아니냐? 너희들 그 정도 지식은 있지 않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허락해 주고 목숨 잃어버리게 하려고 온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잃어버려도 목숨은 얻어야 된다는 거, 그거 내가 하나 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 이거죠.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세 번째 시험이 너 나한테 절하면 이 세상 만국의 모든 것을 다 주마 이거였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죠.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걸 얻으면 뭐합니까? 죽으면 그만인데, 하나님과 끊어지면 그만인데, 아니 세상에 무슨 뭐 돈이 몇 천억 몇백억이 있으면 뭐하고 무슨 대단한 건물과 엄청난 인기가 있으면 뭐하냐고요. 숨 한 10분 정도 못 참으면 다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의 목숨을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왔고 너희들의 목숨을 위해서 내가 지금 사역을 하고, 그래서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지, 이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 너희들이 뭘 얻어도 내가 너희에게 해주고자 하는 목숨을 얻는 것보다 더 나은 건 없다. 그러면서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과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기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는다는 이야기는요, 딱 요 말씀만 떼놓고 요걸 요절처럼 외우면,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가 착한 일 하면 또 착한 일에 대한 보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악한 일을 행한 보상을 받는다는 이야기인가? 라는 식으로 또 율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앞에서부터 지금 계속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제자들은 그 한계가 겨우 예수님을 붙들고 십자가 지지 말라고 떼쓰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행한 대로 갚으리라는 말씀을 적용시키면 얘네들이 지금 되겠습니까? 다 죽는 것밖에 없지? 그럼 여기서 행한 대로 갚으리라는 것은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각오해서 뭔가 열매를 맺는 그 행한 대로 갚는다는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는 그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가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고 키우시고 온전하게 했으니까 그 행한 대로 하나님 나라에 가야죠. 세상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뒤통수에 대고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 바보 멍청이. 왜? 천국 문은 좁은 문처럼 보이거든요. 지옥 문은 넓은 문처럼 보이고요. 그래서 천국에 가는 그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은 다 이해를 못해서, 어이구 저 바보 멍청이 저거 저 좁은 길 가네, 저기 가네, 이럴 거예요 아마. 근데 우리는 그 길을 간다고요. 여기에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말은 내가 각오하고 결단해서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기도 하고 나쁜 걸 주시기도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인간은 자기 의지로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은 다 악할 따름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희망이 있으면 왜 이 땅에 와서 그 고생을 하셨겠습니까? 희망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단순히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하면 그냥 하나님은 우리 다 죽이겠다는 선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합니까? 너 혼자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의 인생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수 있는 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또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발, 도울 수 있는 손, 이게 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들을 통해서 열심히 빚어내셔서 그런 자리에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이런 말씀 때문에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좀 있으면 예수님 올 거라고 약 30년 정도의 기간을 예수님에 대한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경 말씀도 기록하지 않고, 기록할 필요가 없죠. 주님 금방 다시 올 줄 알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거의 한 3, 40년 동안을 계속 이제 주님이 다시 올 때를 기다려요. 맨날 하늘을 쳐다보고 기다렸단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하신 말씀은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을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건 우리는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 혼자 산다고 생각을 하지, 예수님은 너희 혼자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왕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막힌 다음에 부서지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찾아온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늘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온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한테 뭐라 그래요?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바꿔 얘기하면 너희들 혼자 하라고 안 한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 십자가를 못마땅하게, 왜 못마땅하게 또 여기겠어요? 어리석고 연약하고 뭐 무섭고 이러니까 제자들이 안 된다고 막 그냥 때를 쓰는 거죠. 근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혼자 하는 거 아니다. 니네들 혼자 하라고 안 한다. 함께 할 거다. 끝까지 함께 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끝까지 함께 하셨다는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도망가는데 빗발치는 총알이 날라오다가 맞아서 죽었다. 근데 뭐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도망치다가 총에 맞아서 죽었으니까 순교다. 뭐 그런 순교도 있겠지만, 그런 거 말고 너 예수 모른다고 한마디만 하면 너 내가 살려줄 거야. 예수 저 사진 십자가 한번 밟고 지나가면 내가 너 살려줄 거야. 이런 여러분, 이런 제안에 대한 순교는요 정말 어렵습니다. 얼마나 모질게 굴겠어요. 무섭게 굴겠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이겨냈겠어요? 마치 스데반 집사가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 죽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님께서 그 보좌에 서신 것을 보는 것과 같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증거가 제자들이 다 순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대단하다. 야, 제자들의 초대교회 교인들의 믿음은 대단하네. 제자들이 순교했어? 와, 저 사람의 믿음은 대단하네. 우리가 그 믿음을 본받자. 어떻게 본받아요? 본받기는. 그거 열심히 본받자고 각오하고 결단하면 여러분 순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안 무섭겠어요? 네? 다 죽이고 막 자식도 죽이고 막 다 죽이고 막 얼마나 모지게 고문도 하고 하는데 그거 이겨내겠습니까? 우리라고 뭐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제자들의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을 지키셨네.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하나님 보좌에 서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좌 위에 서신 것을 본 스데반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것을 보는 거예요. 함께 하심을 아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십자가 무섭지? 안 했으면 좋겠지? 근데 그거 해야 너희가 살아. 근데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야. 너희들 무섭고 떨리게 혼자 두지 않아. 내가 너희와 늘 함께 할 거야. 너희는 나를 따르게 될 거야.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따르게 될 거야. 왜? 내가 너랑 함께 할 거거든. 그곳으로 가야 네 마음이 편할 거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게 처음에는 어렵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게 나중에는 마음이 편할 거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다른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졌는데 너는 그 의미를 아니까 그곳으로 향해 가는 것이 너를 더 기쁘게 할 거거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 도와줄 거야. 내가 다 하게 할 거야. 걱정 마. 이러고 있다고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기쁜 일이고 이게 도대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냐고요. 왜 이렇게 잘해 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님께 오히려 할 정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냥 여기에 가득히 담겨 있는 거죠. 오늘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셨나? 나한테 왜 이렇게 좋은 걸 주시나? 내가 뭐라고 나 한 것도 없는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오늘도 바르고 복된 인생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